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율법과 언약, 율법과 약속,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와 믿음의 관계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에 약속, 언약이 있었고 할례 전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냄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있기 전에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 이전에 약속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호는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율법과 행위에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왔다라는 관계를 그 위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과 언약 그리고 할례라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 율법적 행위들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약속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세요. 너의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굉장히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 거다 라는 일방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 쪽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주는 이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뭐랄까, 일방적인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저희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왜 은혜 언약이 될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언약은 주님이 주체자고, 그리고 주님이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내가 성취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만약 너희가 뭘 한다면, 너희가 신실하다면,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언약을 지켜내실 분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쪽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행위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의 특징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언약의 약속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너가 복되게 돼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붙죠? 조건이 붙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적 언약을 잘 지키면 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여기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으로서는 의롭게 될 만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초점을 이제는 행위 언약과 너희들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언약과 언약을 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주님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언약들의 초점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굉장히 바울이 제대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이 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삶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삶에 있었던 거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을 낳게 할 거고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주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창세기 22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발전해요?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제라라고 하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28장에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부터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냐면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게 다 단수로 쓰여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이게 집합 명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단수로 쓰이지만 집합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단수로 쓰였다는 것 자체에 집중해요.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썼다라고 하는 건 그 씨는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은 이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나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 언약은 네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주체자인 내가 성취하는 건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거냐면 내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거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먹고 언약의 성취자와 그리고 언약의 내용과 언약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자꾸 성경을 신약 같다가 구약 같다가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똑같은 본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16절에 이 약속들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자손들을 복수라고 얘기 안 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수로 쓰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씨, 그 자손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창세기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이 먼저 있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먼저 있었지 율법이 먼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30년 후에나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 만일 그 유업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결과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다.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과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율법과 그 율법을 받은 내가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그 나머지 쭉 얘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내용을 주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은 무엇이 담겨 있는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간에 약해지고 흔들렸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냥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좋은 믿음의 모습들만 보여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언뜻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만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약해졌었나? 의심하지 않았었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견고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어져서 웃었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음 속 얘기까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의심하지도 않았대요. 심지어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생기죠. 그냥 바울이 그냥 믿음 좋은 걸로 퉁쳐준 건가? 어떻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저희한테 좀 위로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거나 의심이 없었거나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성 자체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실없는 소리 할 거면 저는 안 믿어요 한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의 어떤 몸부림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든 그 믿음의 방향성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믿음,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약속을 이루실 그분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신실함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좀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문턱도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루터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불안해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구원이 누구한테 달린 거니까? 나한테 달린 거니까. 그래요.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자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분의 신실함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질 내용이니까.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이해예요. 오늘 1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에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기독교에 대해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게 믿음 같지만 이걸 자기 쇠뇌라고 그래요.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소망들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면 우리의 믿음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이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후부터 모든 여행이 죽을 위기였어요. 그 수 없는 그리고 죽을 고비들을 넘겨요. 그때마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가족 딸랑 하나고 자기 조카 하나 데리고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게. 근데 그걸 하나도 눈에 보여주진 않는데 항상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백성 만들겠다. 민족 만들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없는 건데 심지어는 자식 하나 없는데 없는 것을 항상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는 벌써 죽어도 100번 죽었을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하나도 없는데 항상 날 볼 때마다 너는 민족이 될 거야. 그렇게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기도원파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갔냐면 그 기도원은 뭐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안 해줘요. 누우세요 그래요. 그럼 누우면 눈을 찔러. 눈을 찔러서 양쪽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좀 더 영빨이 있는 데를 더 세게 찔러요. 제가 오늘도 눈이 빨간데 그때부터 눈이 빨개진 거예요. 눈을 세게 찔러. 내게 막 세게 찌르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정신 안 차려? 하나님의 진노가 입 밖에 있어 그래요. 근데 저는 눈을 찌르면서 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다. 너 앞으로 넌 진짜 대단하게 될 거다.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그날은 또 시험도 막 망쳤어.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어. 아주 막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은 가면은 거의 난 반 죽었다. 눈 완전히 찔리겠다. 그런데 또 이게 안수를 하면 또 뭐라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막 그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눈 찔리면서 부러워해. 너는 뭐길래 이렇게 맨날 축복을 받냐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걸 준비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돌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언제든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와서 자기 아내를 낚아채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 항상 누이라고 하자. 항상 그 작전을 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나타나서 나는 너의 창과 방패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근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원장님이 해줬던 제가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못해요. 제 신학은. 그런데 제가 한때 품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존재야. 저는 그걸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만 만나면 복된 사람이다. 나 속으로. 그렇게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는 죽을 고비를 자기가 넘기면서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그걸 반드시 액츄얼라이즈 시키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이 믿음을 언제 발휘했어요? 언제 발휘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발휘했어요. 언제 발휘했냐면 첫 번째로 언제 발휘했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발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 상황에서 뭐예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건 무엇이냐면 순간 웃을 수도 있었고 순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뭐예요? 그 사실을 여기에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면 내 태가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더 이상 생리하지도 않아요. 남자로서 나의 기능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죽은 몸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네? 죽은 몸을 살려내시겠네? 지금 하나도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살려내서 없는
아들을 있게 하시겠네.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들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내가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간직했던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사용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90세나 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살려내시고 100세나 된 나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없는 이삭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행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신 분이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네를, 그 믿음이 실상이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된다? 실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실상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타날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썼다가, 모세가 날 때 썼다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삭을 바쳐라.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삭을 바쳐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쳤을까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이삭을. 어떤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라는 그 믿음을 또 언제 사용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또 사용한 거예요. 주실 때뿐만 아니라 드릴 때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드릴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까는 바랄 수 없는 중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게 머리로 알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은 머리로 기억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인생 속에서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인생 속에서 액츄얼라이즈 시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살아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근데 시험을 받을 때도 똑같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하셨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 뭐라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이를 낳을 때 가졌던, 처음에 인생 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을 살면서 갔다가, 그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사용하다가 이제 아들을 바치는 이 순간, 가장 큰 시험의 순간에 아들을 바칠 때에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란 걸 그때에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나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 걸 보게 되나요? 이 믿음이 강해졌다는 건 뭐죠? 이 믿음이 더 어려웠던 상황, 더 힘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산 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던 어떤 걸 깨달아서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시란 걸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부활신앙, 창조신앙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까지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큰 시험 중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성경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이해해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시험 중에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붙잡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수록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의 믿음이셔야 돼요.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는 그 모든 알미 저에게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